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생사를 오가는 격전을 치른 아브라함은 정신적, 육체적 탈진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존재는 주변 나라 왕들의 시선으로 본다면 만만치 않게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브라함은 이제 고대 근동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하면서 주변에서 견제를 받게 된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엄습한 두려움을 아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이어서 나는 네 방패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보호자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대적을 얼마 안 되는 너와 너희 군대에게 붙인 하나님,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이 너의 방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라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지극히 너의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우 큰 상급이라는 것이죠. 이 상급은 노동에 대한 대가일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전공을 세운 병사에게 내리는 보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소돔 왕이 주려는 보상을 거부했지만 하나님이 그 보상이 되신다니 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상급과 보상이 되어주신다는데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이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그 상급을 물려줄 자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을 기다린 지 언 10여 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자신은 물론 아내 사례도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괴로움과 고민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역시 속으로 갈등하며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을 주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시여. 후손이 아직 없잖아요. 그렇게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을 주시지 않는다면 결국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니 그를 상속자로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집에서 길리운 자는 아브라함의 종 다메섹 엘리에셀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입으로는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지만 그는 마음에 불안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못 믿어서가 아니라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기에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던 것이죠. 아마도 당시 풍속으로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집안의 총목격으로 주인을 섬겼던 사람이 재산을 상속하였던 것 같습니다. 즉 종들 중 하나를 택하여 양자를 삼고 그에게 모든 재산의 상속권을 주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메섹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지명하여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할 상황임을 토로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즉 아브라함의 몸에서 분명히 상속자가 나온다고 단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서 밤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이 태어나서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 영어로는 프레이즈라는 말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팔을 끌어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자식이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수의 자손을 얻게 될 것을 다시금 약속하십니다. 절망적인 상황일 때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열린 하늘의 주 하나님이 길을 여시도록 기도하며 그 응답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간의 그의 믿음을 기록한 것이죠. 그는 늘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자기 품에 안고 있는 자식이 없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신뢰했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께로 내 시선을 고정시키는 사람이 믿음의 용사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보와 아울러 지금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의롭다 인정하신 것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관계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7절의 말씀은 지금 언약을 맺은 쌍방이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까? 그 목적은 바로 이 땅,
즉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소유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은 8절에서 그 증표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확신과 믿음에서 비롯된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짐승들을 준비해 오라고 하시죠. 3년 된 암소 1마리, 3년 된 암염소 1마리, 3년 된 순양 1마리, 산비둘기 1마리, 집비둘기 1마리 등 총 5마리였습니다. 3년 된 짐승들이 가장 왕성하고 제일 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즉 가장 좋은 때를 맞은 짐승들로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짐승들을 가져다가 가축들은 둘로 쪼개고 너무 작아서 둘로 쪼개기 어려운 새들은 통째로 사용하여 두 줄로 세워놓고 서로 마주보게 했습니다. 이렇게 언약 체결식이 준비되었습니다. 솔개와 같은 맹금류들이 틈만 나면 짐승들 시체에 내려앉았고 아브라함은 하루 종일 새들을 쫓으며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언약을 체결해 주실 주님을 기다린 것이죠. 하나님은 해질녘에 깊은 잠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꿈을 통해서 계시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어둠과 두려움이 임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겪게 될 고난과 역경을 예고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그 후손들에게 분명히 주실 것이지만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그의 자손이 40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를 한 후 4대째에 이르러 이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자기를 핍박하던 나라에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4대만이라는 표현은 430년의 대략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4대만에 돌아오는 이유는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방 땅에서의 400년의 종살이는 물론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기존의 가나안 족속들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수백 년 동안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을 받으려면 기다림과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도 시련도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이구나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비로소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랜 동안의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진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수백 년 전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지금 당장 자기 앞에 성취되지 않은 약속을 믿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자손들에게 허락된 약속일지라도 신뢰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자기들도 가져야 함을 교훈받습니다. 횃불이 아브라함이 벌려놓은 두 줄의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며 모든 짐승의 사체를 태웁니다. 바로 그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언약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은 영원히 기억할 날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남쪽으로는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북쪽의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집트 강은 나일강이 아닌 이집트와 가나안 접경에 있는 셋강 시내물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당시 가나안 땅에 살던 10개 족속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10이라는 숫자가 충분한 숫자를 가리키므로 당시 가나안에 살던 족속들의 대표적인 목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넓은 지역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약속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심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당시에 계약 당사자들은 쪼갠 고기 사이로 함께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자신이 쪼개지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결심입니다. 즉 목숨을 걸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맺은 언약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언약에 묶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의지를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은 바로 당신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언약과 같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